제1철학에서의 명상. 제1명상. 우리가 의심하는 사물에 관한 명상. 과거의 통념들은 마치 무슨 권리처럼 내 정신을 차지하며 그리고 결국에는 내 믿음마저 굴복시킨다. 이는 거의 내 의지에 반하는 것이다. 어느 압도적으로 강력하고 교활한 악령이 모든 책략을 다 써서 나를 속이고 있다고 가정할 것이다.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 지난 방법서설 영상에서 성찰 대신 명상으로 번역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데카르트의 1641년 저서 Meditations on First Philosophy를 대부분 제1철학에서의 성찰, 줄여서 성찰로 번역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제1철학에서의 명상으로 해석한다.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 성찰은 자기의 마음을 반성하고 살핌 또는 가톨릭교회 고해 성사전에 자신이 지은 죄를 자세히 생각하는 일이라고 설명한다. 한편 명상은 고요히 눈을 감고 깊이 생각함 또는 그런 생각이라고 설명한다. 개인적으로 본문 내용을 읽어보면 성찰보다는 명상에 가깝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명상으로 번역하였다. 참고로 일본은 성찰, 중화권에서는 침사라고 번역한다. 좋은 판단력, 이해력 또는 지각력, 이성과 인식 그리고 철학 등의 용어들은 분명히 성찰보다는 명상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참고로 아우렐리우스의 저서 Meditations는 명상록으로 번역하며 오페라 타이스에서 연주되는 간주곡 Meditation도 일명 타이스의 명상곡으로 알려져 있다. 제1명상에서 데카르트는 꿈과 환상에 대해 이야기한다. 나는 때때로 꿈속에서 비슷한 환상에 속았다는 것을 잊을 수 없다. 또는 당황하여 나는 지금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것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고 있었다. 그러나 데카르트의 이 말을 곧이 곧대로 받아들인다면 혼동에 빠지고 만다. 왜냐하면 좋은 판단력과 이성, 진리와 철학 등을 논하면서 주관적 경험인 꿈과 환상에 심취하고 사색하고 있다면 이는 자기 모순에 빠지기 때문이다. 데카르트는 방법서설 제4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꿈을 꾸더라도 꿈속에서 명석판명한 사실을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꿈도 진실하며 깨어있는 현실에서 이성 없이 감각적으로 생각하면 꿈보다 더 진실하지 않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주관적 경험인 꿈과 환상을 가지고 현실적 판단을 하지 말라는 뜻으로 또한 과거의 어떤 책이나 사람들이 말한 꿈과 환상에 관한 이야기를 주의하고 경계하라는 뜻으로 더 나아가 꿈과 환상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자를 극도로 경계하라는 뜻으로 해석한다. 몽테스키웨의 저서 법의 정신 12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마르시아스는 꿈속에서 디오니시우스의 목을 베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디오니시우스는 그자가 낮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면 밤에 그런 꿈을 꾸지 않았을 것이다. 이를 구실로 마르시아스를 처형시켰다. 이는 가장 심한 잔인무도한 통치였다. 우리 역사에서도 꿈의 해석으로 많은 학자들이 사형과 박해를 받은 정치적 사건이 있었다. 바로 1498년 무오사화이다. 유자광은 김종직이 지은 조이제문을 세조와 단종으로 비유한 것이라고 해석하였고 이것이 무오사화의 발단이 되었다. 참고로 김종직은 초나라 회왕의 손자의 꿈을 꾸고 난 후 조이제문을 지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정축 10월 어느 날 나는 잠을 자는데 꿈에서 나는 초나라 회왕의 손자심인데 서초 패왕 항우에게 살해되어 빈강에 잠겼다. 하고 사라졌다. 나는 꿈을 깨어 놀라며 생각하기를 회왕은 초나라 사람이고 나는 동이 사람으로 지역의 거리가 만여리가 되고 세대의 선우도 1000년이 훨씬 넘는데 꿈속에서 감흥하니 이것이 무슨 상서일까? 역사를 상고해 보아도 강에 잠겼다는 말은 없으니 정령 항우가 사람을 시켜서 비밀리에 살해하고 그 시신을 강에 던진 것일까? 이는 알 수 없는 일이다. 이와 같이 생각하고 드디어 문을 지어 조문한다. 데카르트는 제1명상에서 꿈과 환상 외에도 악령에 대해서도 말한다. 어느 압도적으로 강력하고 교활한 악령이 모든 책략을 다 써서 나를 속이고 있다고 가정할 것이다. 악령 또한 좋은 판단력과 이성과는 모순 관계이다. 그러나 데카르트가 자신의 철학을 논하면서 스스로 모순에 빠질 리는 없다. 개인적으로 악령을 악한 영혼으로 해석한다. 즉 데카르트는 악령을 비유로서 표현한 것으로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당시 대표적인 악한 영혼으로 요한 테첼이 있다. 테첼은 도미니코 수도회의 수도사였다. 마르틴 루터,
히라이스 대한대에서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다. 요한 테첼이 어느 마을에 이를 때가 되면 고관 대작들이 마중 나가 그를 반기고 함께 엄숙한 행렬을 이루며 시내로 들어갔다. 교황의 문장이 달린 십자가가 앞을 인도하고 교황의 면제 교서를 황금으로 수놓은 벨벳 쿠션에 매달아 높이 치켜 세웠다. 그는 면제부를 팔면서 다음과 같이 설교했다. 사랑하는 친척들과 친구들이 죽어서 여러분에게 외치는 그 소리 좀 들어보시오. 우릴 좀 살려다오. 제발 좀 살려다오. 이 지긋지긋한 고문, 너희들의 잔돈 몇 푼이면 거뜬히 면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들은 그럴 마음이 없는 것이오. 귀를 크게 여시오. 죽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죽은 어머니가 딸에게 애원하는 그 소리를 들어보시오. 너를 낳아 길러준 우리 잣니. 내게 유산까지 남겨주었는데 그렇게 박절하고 잔인하게 잔돈 몇 푼 아낀다고 우리를 풀어주지 않고 있니? 여기 이 불 속에 그냥 누워있게 내버려 둘 작정이냐? 여러분은 그들을 구원할 수 있어. 그것은 동전이 괴짝 속에 짤랑하고 떨어지는 순간 그 영혼은 연옥에서 튀어오르기 때문이오. 이 면죄부를 받지 않겠소. 신령하고 불멸하는 한 사람의 영혼을 고향 낙원으로 보내는데 단돈 4분의 1 플로린이오. 소설 장미의 이름에서 수도사 윌리엄과 그의 제자 아드소는 꿈과 환상에 대해 이야기한다. 모든 꿈이 그렇고 환상이 그렇듯이 내 꿈 역시 또 다른 이치에 닿아 있다. 꿈이라고 하는 것은 비유 혹은 상징으로 해독되어야 하는 것이야. 성서처럼 말씀이십니까? 꿈은 곧 성서이다. 그리고 성서의 많은 기록이 곧 꿈 이야기지. 개인적으로 꿈과 환상 그리고 악한 영혼 이 세 가지를 합쳐 연상되어 떠오르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새롭게 발견되는 자연과학적 진리를 폄하하고 거부하고 부정하는 세력들이다. 자연과학적 진리를 거부하고 거짓과 허위로 밝혀진 과거의 통념들을 여전히 믿는 세력들을 꿈과 환상에 빠져 있는 사람으로 비유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둘째는 악명 높았던 종교 재판의 이단 신문관들이다. 자연과학의 진리도 하느님의 섭리라고 믿는 자신을 독실한 카톨릭교 신자라고 데카르트 스스로 생각한다 할지라도 갈릴레오 갈릴레이처럼 종교 재판에 소환되어 신문을 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이단 신문관들은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신문을 하고 자백을 받기 위해 끔찍한 고문을 가했다. 성경에는 많은 꿈과 환상과 예언과 계시가 나온다. 종교 재판에서 이단 신문관들이 이를 자의적으로 그리고 악의적으로 해석하고 신문하면 그 누구도 이단으로 단죄받는 것을 피할 수가 없었다. 참고로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지동설을 포기하고 천동설을 인정함으로써 가혹한 고문을 면하였으나 가택연금을 피할 수는 없었다. 파리 대학교의 신학부에 가장 현명하시고 저명하신 학장님과 교수님들께 제1철학에서의 명상은 파리 대학교의 신학부의 학장님과 교수님들께 올리는 글로 시작하며 제1철학에서의 명상을 저술하게 된 자신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저는 언제나 두 가지 질문, 하느님과 영혼에 관해서 신학보다는 철학에 의해 결정되어져야 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믿음의 문제로서 영혼은 육체와 함께 사라지지 않으며 하느님은 존재하고 계신다라는 믿음을 충분히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종교의 비카톨릭 신자 또는 무신론자들에게 하느님과 영혼을 자연적 이성에 의해 증명해 보이지 않는다면 이들을 설득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고 심지어 도덕적 미덕을 설득하는 것도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덕행보다 악행에 더 큰 보상이 주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느님을 두려워하지 않거나 다음 생에 즉 내세를 기대하지 않는다면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것을 선택하지 올바른 일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하느님의 존재를 믿는 것은 당연한 진실이며 성경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성경이 하느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하느님의 선물이며 하느님은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어 우리가 다른 것을 믿게 해주시고 이와 마찬가지로 그 은총으로 우리는 하느님이 존재하고 계심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신앙인들에게는 이와 같이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마도 그들은 이 신학적 논리를 돌고 도는 순환 논법의 진행이라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독자에게 전하는 서문.
그 다음으로 데카르트는 독자에게 전하는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이미 1637년 프랑스어로 출판한 이성을 옳게 인도하고 과학에서 진리를 추구하는 방법에 대한 담론에서 하느님의 존재와 인간 정신의 본성에 관한 문제에 관하여 조금 언급한 바가 있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 완전하게 다루지 않는 의도는 먼저 독자들의 판단을 들어보고 훗날 어떤 방법으로 논하는 것이 좋을지 알아보고자 했던 것이다. 그 당시 이 문제들은 나에게 매우 가치가 있었으며 적어도 한 번 이상은 고려해 볼 만한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서 다음과 같이 독자들에게 당부한다. 그러므로 모든 반론과 답변을 주의 깊게 읽어볼 때까지는 여기 명상에서 제기되는 질문에 대해서 어떠한 판단도 내리지 말아줄 것을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간청하는 바이다. 데카르트는 제1명상의 개요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첫 번째 명상에서 나는 일반적인 모든 사물, 그 중에서도 특히 물질 사물에 대하여 의구심을 갖는 근거에 대해서 설명한다. 다만 나의 설명은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과학적 지식에 한해서이다. 의심의 일반적인 유용성은 처음 보기에는 명백하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의 유용성은 매우 대단하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를 모든 편견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며 또한 정신이 감각으로부터 스스로 물러날 수 있는, 즉 회피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길을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진리를 발견하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느 곳이든 의심하는 그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제1의 명상, 우리가 의심하는 사물들에 관한 명상. 다음은 본문 내용입니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많은 잘못된 견해들을 진실이라 생각하며 받아들였고 그 결과 잘못된 견해에 의한 원칙과 잘못된 견해에서 기초한 나의 지식과 생각들이 매우 의심스러워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된 지도 벌써 몇 년이 지났다. 그리고 그때부터 내 인생에서 한 번쯤은 내가 지금까지 받아들였던 모든 견해들을 정리하고 거짓과 허위는 제거해야겠다는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다. 만약 내가 과학에서 확고부동한 이론적 구조를 세우기 원한다면 기초부터 새롭게 확립하는 일을 다시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러한 작업이 나에게는 대단히 큰 일처럼 보였기 때문에 나의 인생 시기에서 나의 계획을 좀 더 잘 수행할 수 있는, 그리고 더 이상 성장을 바랄 수 없는 매우 성숙한 나이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했었다. 그러나 이런 사정으로 인해 너무 오랜 시간을 지체해왔고 여전히 심사숙고만 하면서 남아있는 시간마저도 허비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 잘못 행동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마침내 오늘 나는 모든 근심으로부터 벗어난 편안한 마음으로 평화로운 은퇴 생활 속에서 확실하게 여가를 가질 수 있으므로 드디어 내가 과거에 받아들였던 견해들을 진심으로 그리고 자유롭게 전반적으로 파헤쳐 보는데 전념해 볼 것이다. 다행히 나를 방해하는 것은 무욕뿐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받아들였던 모든 견해들이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점은 나의 잘못된 모든 견해를 증명하려고 해도 내가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뜻이다. 심지어 지금 나의 이성은 다음과 같이 확신시켜주고 있다. 너무나 명백한 거짓들에 비해 확실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실이라 해서 주의하고 삼가함에 있어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만약 내가 의심의 근거를 각각에서 발견한다면, 즉 명백한 거짓이라 해도 일부 진실이 있을 수 있고 또한 확실하다고 믿을 만해도 거짓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두 가지 모두 거부한다 해도 이유는 충분히 타당하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각각의 믿음을 개별적으로 다룰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는 진심으로 끝도 없는 고역에 불과할 뿐이다. 그러나 건물의 기초 아래를 제거하면 필연적으로 건물 전체가 붕괴되는 것과 같이 내가 과거의 믿음이라고 받아들였던 견해들과 이에 근거하는 원칙들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접근해 볼 것이다. 지금까지 최고의 진리와 확실성이라 생각하고 받아들였던 나의 모든 지식들은 감각을 통해서 받아들였으며 감각 그 자체로부터 받아들인 것도 있었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것들이 때때로 우리를 잘못 인도하고 있음을 관찰하였다. 한편 일종의 신중함이란
우리가 한 번이라도 속은 적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신뢰를 두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아마도 다음과 같이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감각들이 때때로 우리를 잘못 인도하는 것은 아주 미세한 것들이거나 또는 가까이 관찰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들에 한정된다. 감각을 통해 얻는 것들 중에서 의심을 할 수 없는 너무나 명백한 진실에 관한 정보와 실제도 많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동일한 본성의 다른 발현으로 내가 지금 여기 불 옆에 앉아 있는 것, 겨울 드레스 가운을 입고 있는 것, 그리고 내가 한 장의 종이를 손으로 들고 있는 것과 같은 것들이다. 내가 이 손과 이 몸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는가? 만약 내가 부인한다면 정신 이상 상태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분류되는 것을 어떻게 회피할 수 있겠는가? 정신 이상자의 두뇌는 너무 혼란하고 어두운 담즙 증기로 인하여 판단력이 흐려져 있고 마치 극도의 빈곤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군주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내가 만약 내 손과 신체를 부인한다면 정신 이상자와 같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역시 인간임을 고려해야만 한다. 그 결과 잠을 자고 꿈속에서 저들과 같이 나 자신도 같은 행동들을 하며 심지어 더 현실 가능성이 없는 것들이 내 꿈속에서 나타나곤 한다. 이는 마치 정신 이상자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잠에서 깨어있는 순간에 그들에게 나타나는 것과 같다. 실제로는 겉옷을 벗고 침대에 누워있지만 내가 얼마나 자주 꿈에서 옷을 입고 난로가 옆을 차지하고 앉아있는 이런 익숙한 상황 속에 있는 나의 모습을 꿈꾸었던가. 그러나 지금 이 순간 나는 분명히 눈을 크게 뜨고 이 종이를 바라본다. 지금 내가 움직이는 머리는 잠자고 있지 않다. 나는 의식적으로 그리고 명확한 목적으로 손을 뻗는다. 그리고 그것을 지각한다. 그러나 꿈속에서의 상황들은 이 모든 것들처럼 그렇게 명확하지 않다. 나는 때때로 꿈속에서 비슷한 환상에 속았다는 것을 잊을 수 없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들을 주의 깊게 생각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너무나 분명하게 인식하게 되었다. 내가 깨어 있을 때의 상태와 꿈을 꾸고 있는 상태를 구별할 수 있는 어떤 특정한 표시도 존재하지 않으며 구별되지도 않는다. 나는 너무나 크게 경악하였다. 그리고 당황하여 나는 지금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것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꿈을 꾸고 있고 세부적인 사항들, 즉 눈을 뜨고 머리를 움직이고 손을 내밀고 있는 이 모든 것을 그저 환상이라고 가정해보자. 심지어 아예 육체도 손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가정해보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다음의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꿈속에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사물들은 현실에서 비슷한 것이라도 존재하지 않으면 만들어질 수 없는, 말하자면 그림을 그린 듯한 표현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일반적인 사물들, 이를테면 눈과 머리, 손과 육체는 단순히 상상의 것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다. 화가들이 사이렌과 사티로스를 가장 환상적이면서도 이상한 형상으로 표현하기 위해 자료를 찾아보고 생각할 때에도 완전히 새로운 본성을 사이렌과 사티로스에게 부여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다른 동물들의 신체 부분을 떼어다가 섞어버려 그림을 그리기 때문이다. 또는 만일 화가들이 사이렌과 사티로스에 대해서 아주 새로운 것을 상상할 기회를 가지게 되어서 이전의 것과 유사점이라고는 전혀 없는 완전 허구, 절대적 허위라고 해도 적어도 사이렌과 사티로스를 채색하는 그 색상만큼은 실제로 존재하고 있고 이는 분명한 사실이다. 그리고 같은 원리로 신체, 눈, 머리, 손 등과 같은 일반 사물들이 비록 상상적이라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상상물의 신체보다 더 단순하고 보편적인 어떤 다른 사물들의 실제를 인정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어느 특정 진짜 색상처럼 우리의 의식에서 발견되는 모든 사물들의 이미지들이 진실과 실제 또는 허위와 환상이 어떻든 간에 형성된다. 이런 종류의 사물들은 일반적으로 신체적 본질과 그 확장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확장된 사물의 특징이란 수량 또는 크기, 숫자, 존재하는 장소와 시간 그리고 같은 종류의 다른 사물들을 말한다.
따라서 물리학, 천문학, 의학, 그리고 복잡한 사물들을 연구하는 것이 목적인 다른 모든 과학들은 상당히 의심스러운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결론을 내린다 해도 우리가 비논리적으로 추론한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산술학, 기하학, 그리고 실제로 존재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거의 질문하지 않는 가장 단순하고 일반적인 사물들에 대해서만 연구하는 다른 과학들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확실성을 포함하고 있다. 왜냐하면 내가 깨어있든 꿈을 꾸든 둘에 셋을 더하면 다섯이 된다는 것은 사실이고 정사각형은 4개의 면밖에 없다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이렇게 명백한 진리가 거짓 또는 혹은 불확실의 의심에 빠질 수 있다는 것도 가능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느님은 계시며 하느님은 지금의 나를 창조하셨다라는 믿음이 오랫동안 나의 정신 속에 지속적으로 차지하고 있었다. 나는 모든 사물들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데 내가 이 모든 사물들을 인식하고 있는 수준 그 이상으로 모든 사물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득당하고 있다 해도 하느님은 만물을 창조하지 않으셨고 따라서 땅도 하늘도 어떤 확장된 것도 도형도 크기도 장소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어떻게 나는 창세기를 반대로 해석해서 말할 수 있겠는가? 또한 나는 때때로 사람들이 스스로 완벽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문제들에 관해서도 실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둘에 셋을 더할 때마다 또는 정사각형의 면을 셀 때마다 만약 상상하는 것이 더 간단할 수만 있다면 더 간단한 판단을 내릴 때마다 어떻게 나는 속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아마도 하느님은 내가 그렇게 속아야 한다는 것을 원치 않으실 것이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절대 선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내가 지속적으로 속음을 당하는 것이 하느님의 선성에 위배되는 것이라면 내가 가끔 속음에 당하도록 허용하는 것도 하느님의 선성에 반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내가 종종 실수를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확실한 것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을 믿을 바에는 차라리 전능한 힘을 가진 하느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발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잠시 이런 의견들에 대하여 반박을 자제하도록 하자. 그리고 여기서 신성에 관하여 언급되는 모든 것을 우화라고 간주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방식에 의하여 이를테면 운명에 의해서든 우연에 의해서든 끝없는 일련의 선행과 결과, 즉 인과관계에 의해서든 또는 어떤 다른 방법에 의해서든 현재 나의 존재 상태에 도달했다고 가정하자. 나 자신이 지속적으로 속음당하는 피해자가 되는 것과 관련하여 내 존재가 불완전할 가능성은 나의 근원을 결정짓는 원인을 가진 완전성이 감소하는 만큼 정확하게 비례하여 나의 불완전성이 증가하고 있음은 명백하다. 속음당하고 실수를 범하는 그 자체가 어떤 결점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추론에 대해서 내가 확실하게 대답할 수는 없다. 다만 내가 이전에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진실이라고 믿었던 것들은 전혀 존재하지 않으며 이는 생각 없이 또는 경솔하게 한 행동이 아니었음을 드디어 솔직하게 자백할 수밖에 없는 압박감을 느꼈다. 그러므로 앞으로 설득력 있고 성숙하게 심사숙고한 추론으로 만약 내가 어떤 확실한 것을 발견하고자 한다면 명백하게 거짓으로 보이는 것에도 주의를 해야겠지만 그와 같은 의견에 동의하는 것을 삼가함에 있어 주의를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주의를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 점을 기억하기 위해서, 즉 항상 명심하기 위해서 세밀한 주의와 조치는 취해져야 한다. 과거 통념적인 견해들은 계속해서 반복되기 때문에 오랫동안 익숙해진 관습으로 과거의 통념들은 마치 무슨 권리처럼 내 정신을 차지하며 결국에는 내 믿음을 굴복시킨다. 이는 거의 내 의지에 반하는 것이다. 약간 의심의 여지가 있는 견해에서 진실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한 나는 의심스런 견해를 가지고 있다가 결국 신뢰해버리는 습관을 버리지 못할 것이다. 이미 내가 보여준 것처럼 이렇게 할 가능성이 여전히 매우 높다. 예를 들어 부정하는 것보다 믿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해 보인다면 나는 결국 신뢰하고 말 것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만약 심사숙고 끝에 진실에 반대되는 판단을 한다면 이는 내가 내 자신을 속이는 것이 되며 저 모든 견해들은 전적으로 허위이고 환상이라고 가정하고 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나 자신을 설득하고 있다. 나의 새로운 편견에 의해 나의 옛 견해들은 균형을 이루게 되고 나의 판단은 진실의 인식으로 인도하는 길에서 더 이상 편협된 관습에 의해 방향을 바꾸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다. 한편 나는 이러한 과정에서 위험스런 행동이나 실수를 하지 않을 것이라 확신하고 있으며 지금 내가 추구하는 목적은 행동이 아니라 지식이기 때문에 당분간 불신에 너무 많은 양보를 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 속고 있다면 그렇다면 지상선이며 진리의 근원이신 하느님이 아니고 어느 압도적으로 강력하고 교활한 악령이 모든 책략을 다 써서 나를 속이고 있다고 가정할 것이다. 나는 하늘과 공기와 땅과 색깔과 형상과 소리와 모든 외부의 사물들의 존재가 나의 믿음의 덫을 놓은 수단으로서 꿈의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할 것이다. 나는 내가 손도 눈도 살도 피도 감각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이며 내가 이것들에 사로잡혀 있다고 거짓으로 믿고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계속해서 이 믿음을 굳건하게 유지할 것이다. 만약 이 방법으로 진실의 지식에 도달하는 것이 결코 내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면 적어도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내 판단을 정지하고 확고한 목적을 가지고 허위와 거짓인 것에 동의하지 않도록 경계할 것이며 나를 속이는 자, 그 자의 능력과 계략이 무엇이든 간에 그 자에 의해서 강요당하는 것도 경계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착수는 매우 힘든 수고가 뒤따르고 어떤 나태함이 슬그머니 일어 나를 평범한 과거의 일상생활 과정으로 되돌리려 한다. 꿈에서 상상의 자유를 즐기며 환상에 사로잡힌 자가 자신이 보는 것은 환영이라고 의심하기 시작하면서 환상에서 깨어나는 것을 두려워하여 소금을 연장할 수 있도록 계속 환상과 적당한 공모를 하는 것처럼 조용한 휴식 뒤에 이어지는 나의 힘든 각성의 시간이 밝은 빛처럼 진실을 알려주는 것 대신에 지금 제기된 난제에서 나오는 암흑과 같은 무지를 퇴치하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나지 않도록 내 과거의 믿음의 사고 흐름으로 다시 빠져들어 내 자신이 잠에서 깨어나는 것을 두려워한다.